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이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바꾸게 되었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닐 때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다닐 때는 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혀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되고 4개월 5개월마다 교회를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갔더니만 빌립보 지방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더니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내게 되고 이 베레아에 갔더니만 베레아에까지 그 시기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쫓아내고 되고 아덴에 이르렀더니만 또 쫓아내게 되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에 뭐하는 너의 백성이 많다. 그래 여기서 떠나지 말고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이 환상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4개월 5개월마다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한 곳에 머무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기를 원했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이겠죠. 이런 게 성경이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뭐 예수 믿는 거겠죠. 복음이겠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체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뭐지?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런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이게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것들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이르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을 누가 완성시키셨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할 때 다 나누었던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율법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죽은 행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라, 이런 마음의 법까지도 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1, 2, 3, 4번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성수하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민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서 이렇게 이제 오후에 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굉장히 바빴어요. 뭘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놓고 깜빡했었어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주일날 약속 있는 거 취소됐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파기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내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온종일을 주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데 내 모든 날을 다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 들 때는 지고 마귀가한테 시험에서 이기면 또 우리가 이기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결국에 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 이 6가지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 6가지 주제를 네 마음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침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모든 말씀들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인데, 이 침례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뒤에 있는 말씀들,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말씀에 대해서 백날 천날 전해봐야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가장 먼저 꺼냈던 말씀이 뭐냐면 침례들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예수 믿는 도가 아니고 앞에 말씀처럼 이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이래 말하는 걸 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침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침례들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듣고 보니까 자기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진 사람인데,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거예요. 능통하단 말이 오늘날 조금 성경 박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식 할 때 보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외워서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을 다 이길 만큼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던 거예요.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침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분별이 되시죠? 침례에 관한 말씀. 자, 이 침례들이 뭔지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막 유대인들 오늘 말 신학자들하고 논쟁하면서 그 신학자들에서 다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침례들에 대해서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웃기려고 한 말 아닌데 되게 웃기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데, 왜 가장 먼저 이 침례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냐면, 이 침례들이 다른 6가지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열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례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도 당연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보시면 침례들과 안수,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그 다음에 율법들, 이 순서대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실컷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하면 들을 때 짜증 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실컷 얘기하는데 침례들 받지 않고, 이 성령 침례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얘기해서 실컷 얘기해봐야 그것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침례들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리겠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는 천국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먼저 사람에게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사건으로서, 내 머리로서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서 이게 알아지기 위해서는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도 이것을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누구를 믿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을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를 딱 보면 여러분들 분간이 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행실이나 아니면 말들, 이 사람이 거짓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서 쭉쭉쭉쭉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도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갔었을 때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면서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네가 뒷발질하는 예수다. 가시체 뒷발질하는 예수다. 이게 예수님,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은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해서 부활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제자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 성도들도 500여 명의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봤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오늘날 보시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보면 이 증언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직접적인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라야지만 증언이 됩니다. 제3자가 경험한 것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증인석에 설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증언으로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 정황상 있었던 실제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봤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얘기해야지 이게 증언으로서 채택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카드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다. 이렇게 한 다리가 딱 건너가잖아요. 그럼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증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증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니까 제3자의 입장이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해 들은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야지 이것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옆에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 옆에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증언이 되면서 이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우리가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 있다가 직접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침례들에 대해서 사도 누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침례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물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침례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이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육신과 지난 날에 나는 죽고 다시 물에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물속에서 그 죄인의 신분을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의인으로서 신분을 세탁하는 것 같아요. 신분 세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믿지 않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이 새로운 신분으로도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심판에 대해서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물침례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쭉쭉 보시면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너희가 신분 세탁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볼로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양육 시간에 제가 예전에 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완전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양육 시간에 저희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이 말하기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줄 때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성령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 기간 동안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과 바람 같은 것이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령 침례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식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덕지덕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과 다른 거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침례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받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는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침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언으로서 알지 못하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글로사, 혀의 언어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초점을 맞춰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니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방언과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고 성령 침례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성령 침례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뒤에 신앙생활 잘하고 잘못하고는 뒤에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신앙생활 좀 못한다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해서 잘못 이해해서 뭐라 생각하냐면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 보고 방언할 줄 알면 다냐, 방언만 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방언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게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어지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어지는 것이 성령 침례 받아야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없다면 머리로는 예수님은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래 있겠지 하지만 이것이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 안에 알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려는데 그럼 그 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 한번 쭉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특히 장로교회 같은 교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언하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막 기도하면 안 되고 막 난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뭔지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못하도록 싹 막아버립니다. 마귀가 아주 신났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얘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을 대적해가지고 마귀가 쳐들어온다 하면 나팔을 불어서 경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비를 해야 되는데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찔러대는 거예요. 다 시험되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뭐냐면 침례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면 너희가 심판에 대해서도 너희는 알 수가 없어. 성령 침례를 너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너희가 믿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침례들에 관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기도 안 하면 다예요. 방언기도 하면 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럼 방언기도 안 하면 다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부활이 믿어지고 그럼 영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영의 기도가 있고 육신의 기도가 있는데 그럼 영의 기도가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라 나오는데 그럼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여러분들 영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영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되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임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인데, 그러면 성령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마음은 내게 선물도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도 갈급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도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믿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갈급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방언으로서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면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얻는 회개로서 주님이 주셨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들 판가름 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본이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면서 교회 나온 것이 즐겁고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놓고 돌아가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교회에 와봐야 그것은 백날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예배 드려봐야 그것이 영으로서 기도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네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 드려졌던 그런 짐승을 잡는 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면 이 짐승의 목을 비틀어서 뜯어서 그 제사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뭐냐면 침례들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것이다. 다시,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나 그러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서 아버지께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머무셔서 기도로서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침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게 되고,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케 하는 침례가 이 요한의 침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물 침례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써 침례를 주거니와 이래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써 침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로서는, 물 침례를 통한 이 회개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고넬료 집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이 성령 침례 받은 사건을 통해서 보았더니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침례로서 회개케 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이 회가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고, 이것은 신분 세탁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 침례 받는 사건을 보자, 그때 제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이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는 회개와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받는 회개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 받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온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란 거예요. 그런데 예배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서 내가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든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물질이든 권세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만족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예배가 좀 실패한 예배란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였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를 공경한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서 그 신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그 법이란 거예요. 율법.
구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하면서 극혐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과 터치도 안 해요.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해요.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음식들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네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물질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이 우리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절에 잘 안 갑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상에다가 이렇게 절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신들을 안 섬긴 줄 알아요. 점쟁이 점 보러 가는 뭐 그 성도라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뭐죠 무당 찾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복채 바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거죠. 근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 물질에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반려동물 때문에 그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반려돌이 있어요. 돌. 들어봤어요? 반려돌? 응? 반려돌이라는 게 있는데 조만합니다. 여기다가 눈 붙여놓고 이름 붙여가지고 어항에다 넣어서 키우면서 물도 갈아주는 거예요. 돌이 물을 간다고 해서 그게 잘 살고 못 삽니까? 그리고 그 돌에 가지고 이름 붙여주면서 목욕도 시키고 직장 같은 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외로웠지 하면서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무언가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돌뿐이에요. 만약에 이 산이 이거 내 애완견 이 동물이잖아요. 동물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이게 나의 우상단일 거예요. 자식들 주와 하늘이 로아 수진이 민정이 물론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지금 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물질을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지금 신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과 똑같대요. 돈의 많고 적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를 주장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 반려동물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려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가 두고 지금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프가 결정돼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없이는 가능해요? 성령 없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족은 다른 것들로 찾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만족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면 평안하게 기쁘고 자기가 못 먹고 못 살면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자식들, 사람 관계들, 반려동물들, 반려돌 이거 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왜 반려돌이 생겼냐면 이 반려동물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인간에 비해서. 개 수명이 얼마나 돼요? 15년? 15년, 20년?
오래 살면 20년, 20년이니까 이 반려동물들은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람보다 오래 사는 동물들을 키우자 해서 거북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근데 거북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니까 냄새 나는 동물 필요 없다 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반려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반려돌 팝니다. 수량 4,000개. 30분 만에 매진돼 버렸어요. 30분 만에 다 매진돼.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만족감을 얻으려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고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내가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내 마음으로서 내 힘으로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아니겠지. 나는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지. 내가 다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고 관심 가지는 것들이 섬기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우상이나 이방신들을 혐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안 섬긴다 생각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물질,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남편, 자식, 반려견, 반려묘, 반려돌 갖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목매어 가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잠언 1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외에 만족하는 다른 모든 것들, 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지금 섬기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악인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악인이라 그러는데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노심초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혹시 잘 못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자녀만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지금 하는 그 네가 섬기는 그 우상,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 그거 내가 지금 잘못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물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섬기는 그 신 내가 심판해 줄게.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이 계속 두려워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 물질 섬기고 있는 신 내가 심판해 줄게.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 신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가져가 줄게.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심판해 줄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가짜기 때문에 내가 그 신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손을 들어서 심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고 다른 것들은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보시면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들은 다 가짜야. 풍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 태양신 라를 섬겼던 거예요. 해가 떠야지 그 곡식이 자라요. 풍요의 신을 위해서 그래서 수트,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굽 신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뭐냐면 풍요와 관계된 거, 그럼 자녀와 관계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혹시 내가 자녀를 번성하지 못해서 저주받으면 어떡하면서 자녀에 관심 가졌던 것이고, 내가 혹시 풍요하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이게 관심 가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 가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매어가면서 우상이 되면서 신이 되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알았어.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내가 그것들 다 없애줄게. 이건 거예요. 너가 지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 물질 다 없애줄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 그 자녀 내가 잘못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른 것들, 네가 섬기고 있는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심판해 줄게.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해 줄게. 그러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네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네가 그 우상단지 다른 신들을 네가 섬기고 있어. 그래, 그러면 네가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벌을 77배로 내가 갚아줄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 물질을 자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77배로 내가 벌을 더해줄게. 이래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 실컷 다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주 터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한 번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가 돌이킵니다. 이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 터지기 전에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암만 봐도 저는 후자가 지혜로운 것인 것 같아요. 주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나 주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나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다 멸망을 받을 때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딱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만족감 얻은 위안을 얻으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끊어내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너한테 축복을 막 주겠다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이 주제가 바로 침례들이었어요. 성령 침례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례들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침례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침례는 뭘까요? 이 불침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자, 동일하게 물침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침례가 바로 불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받든지 불침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섬기면서 뒤에 나올 앞으로 다루게 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게 먼저 성령 침례가 돼야지 뒤에 말씀들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결국에는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기회에 받게 될 침례가 따로 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후에 너희에게 줄 침례가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줄 침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냐? 불침례란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예배 꼭 들어주세요. 저 빼먹으신 분들도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제가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일에 제가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 주일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이 금요일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들을 다 전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무엇을 했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지, 야곱의 우물에서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전체 말씀들에서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방법이 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모든 예배가 누구한테 뺏기냐면 마귀한테 뺏길 수밖에 없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이런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다 다룬 겁니다. 주일 예배 봐야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예배는 꼭 들으라고, 제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는 꼭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그 안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 기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고 슬퍼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